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춤추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몇 주 계속해서 이 찬양을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져 감을 알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반상들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우리가 안고 있으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답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하면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더욱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나는 죄성을 지니고 있고 나는 참 복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삶의 일들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그리고 이 시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 흥을 참 중요시하는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노래와 춤과 장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지만 동네 잔치 같은 걸 열면은 막 그죠? 시끌벅글 춤을 추고 막 그런 모습들 있었거든요. 그거 심심찮게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리고 또 번쩍 떠오르는 것이 관광버스 같은 데 보면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죠? 막 버스 안에서 춤추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었죠. 좋을 때는 기뻐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플 때는 노래와 춤을 통해서 위로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슬픔을 발산했고 기쁨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돌아보면은 우리 민족은 참 이 흥이 많은, 정도 많고 그죠? 흥도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아이들이 코풀 때 뭐라고 합니까? 흥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흥해. 그 흥 말이죠. 자꾸 흥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식당 같은 데서 학교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저쪽에서 한 선배가 민중가요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시작하면 선창을 하면은 다 그만두고 따라 불렀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참 이 흥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흥에 가장 그죠? 우리 흥이 고조되었던 이 전성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이 흥이 많고 정도 많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죠? 참 이 장점도 많은데, 물론 이로 인한 복잡하게 얽힌 이런 단점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흥을 가진 민족, 그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 장점이기도 분명히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흉보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흥겨운 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는 귀 없는데요 하는 분들 안 계시죠? 귀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 황미란 지사님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자 선생님에게 주목해야 돼 주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죠?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15절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귀 있는 자는 자 들어 귀 가지고 있지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으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부르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이 피리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피리는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흥겨워하면서 춤을 추거나 그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상을 당한 슬픈 장례식의 모습을 소개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이 가족이 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표정이 없는 겁니다. 울거나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흥겨운 피리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요.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 뭐 피리 소리에 그 춤추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음악이 흥겹게 울려 퍼져도 아유 춤은 그래도 좀 싫어.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 쳐요. 춤추기는 싫어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가족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지 않는 것, 슬퍼하지 않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을 안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장례를 막상 당했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유도 없었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장례의 어떤 이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분주히 지나다 보니까 뭐 그때는 슬퍼할 어떤 그런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워지고 슬픔의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 스승님, 우리 스승님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 중에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분이 쓰신 글에서요. 사모님을 이제 좀 몇 해 전에 세상에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그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밀려오는 그 그리움과 슬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내 주변 사람들의 슬픈 모습만 봐도 참 안쓰럽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는 영적 의미를 숨겨두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 성경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당시 사람들이 그 문화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특히 이 비유라는 것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한 영적 의미를 숨겨두신 거죠. 그러면은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참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우리 마치 그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숨겨놓은 이 영적인 진리, 이 비밀을 우리가 찾는 거,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찾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 상태였다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슬퍼도 애도하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 침체와 영적 이탈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멈추어 버린 이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이런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라, 탈출하라,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 세대 나오죠. 우리 16절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는 해요.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합니다. 하지만 마치 공이 있는데 이 공에 바람이 빠져버린 겁니다. 바람이 빠져버리면 공이 이렇게 축 처지고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버린 쪼그라든 그런 상태, 영적 기머거리와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두 장소, 피리를 불던 장터와 장례식장, 이것은 둘 다 공개된 장소이죠. 장례식장도 그렇고 피리를 불던 장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나치게 의식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화를 안 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 우리 성도님들이 딱 떠오르는 것, 그죠? 몇 장면 되지 않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그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이 화내신 게 있으시려나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들 보면은 몇 가지로 딱 추려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첫 번째는 역시나 우상에 대한 것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우상의 앞잡이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심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정말 싫어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요? 외식하는 모습 말이죠. 이들의 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 참 번역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표현 중에 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뭐 회칠한 무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화 있을진저. 정말 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유,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교만한 모습 때문인 것이죠. 이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영적 교만이요, 자기 착각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들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장례식장 그 비유에서 말이죠. 장례가 났는데
이미 죽은 잔데 뭐 애도한들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야. 자,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체념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체념 때문입니다. 체념이 무서운 이유는 돌처럼 굳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감정이 굳어버린 상태가 체념의 상태입니다. 왜 체념을 하게 됩니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소개하고 있는 바 외식과 형식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영적 침체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은 자신을 과대포장을 하게 되고,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은 체념하게 되고 감정이 굳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침체의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그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공고함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공고함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 뭐 매뉴얼처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저도 요즘은 매뉴얼을 잘 안 읽게 돼요. 너무 복잡해. 그거 읽는 게 더 막 화딱지 나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뉴얼식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 어떻게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고할 때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도 시편 34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인생의 공감을 느낄 때, 진짜 피곤하다 느낄 때, 만사가 귀찮아질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극심한 충격과 힘듦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다 하지만 뭐 자이든 타이든, 그죠? 환경적이든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나를 죽이고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스토킹하면서, 그죠?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도 이 생명의 불안을 느끼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다윗은 이러한 삶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공고함의 극치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을 보면은 이 공고함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 지난주 나눈 34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다윗은 좋을 때, 참 평안할 때 하나님을 노래했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처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옥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도 드렸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참회의 아픔, 찢어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주목해 보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좋을 때도 주님을 찬양했고, 슬플 때도 그 슬픔을 주님께 고백드렸고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극한 감정의 메마름 속에서도, 공고함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시편 34편 19절,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해놓고요, 공감 속에서 부르짖자 다윗처럼 하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도요, 뭐 아까 잠깐 또 언급을 드렸지만 뭐 이런 교회 일들, 그리고 또 뭐 어떤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와서 참 많이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1년 같은 그런 한 주였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백을 드리자면요, 막 그 예기치 못한 일이 주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막 감정도 상해 있고요. 이럴 때 멍하니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번쩍 떠오르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놓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쪼르륵 쫓아왔어요. 어디로 쫓아왔냐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너무 에너지를 소진해 가지고 막 부르짖을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구드렸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다른 어떤 말도 잘 안 나오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뭐 어떤 해결책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또 차근차근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부담이 있고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했어요.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63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갈급함, 갈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갈급함을, 우리가 정말 갈급함이 느껴지고 갈급함의 묵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 가난해질 때 이 갈급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갈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생의 한계를 느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찾았습니다. 방법이 주님께 밖에 없고, 그리고 돌아보아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악 가득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여러 가지 공감 속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 모습들, 그렇죠? 결국 주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평생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쏟아낸 겁니다. 63편 4절을 보면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손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든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은요, 갈급함의 손이었어요.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찢어지는 아픔, 이 공고함,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고함, 이 아픔이 가지고 다윗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새벽으로 밤마다 갈급함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공고하다라고 말하면서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내 처지 알아주지 않고 그저 답답하고 속상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정말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굳어버린 마음들, 이제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아픔과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세대, 우리들의 모습, 슬퍼도 애곡하지 못하는 우겨진 마음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정지된 신앙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그냥 점잖게 점잖은 신앙, 괜찮아 보이는 신앙,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정말 우리가 신앙인다운, 정말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해야 정말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회복해야 앞이 보이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회복하면은 아무리 고단해도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신앙 모습 가운데 혹여나 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외식적인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경건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따로 필요할까요? 그만큼 보이기 위해 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세리의 기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석진 곳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합당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나를 향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나의 욕심, 사리사욕으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게 되죠. 세상에서 풍족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갈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족하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갈급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들은요, 자꾸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고
항상 지금의 기준에서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나를 진실되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절대 포장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듯이 그런 과식과 그런 것들 다 소용이 없죠.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배고픕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은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고 영적 침체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고 의식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배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영적 침체입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피 울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슴도 쳐야 하는 것이죠. 애곡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반응이 있어야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죠. 살아있는 자는 꿈틀거려야 되죠. 찌르면은 아파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알아요. 우리가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주시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지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물론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든가, 아유 괜찮아, 나만 그런가, 에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이것도 영적 침체인 것이죠.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쌓아두게 되면은 이게 또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당연히 아멘 해야 되죠. 아멘 할 줄 모르는 것도 영적 침체인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주어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당연시 여기는 것도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행복하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인상 쓰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포장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지셨을까? 사실 좀 지나치게 고통을 지셨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포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무감증에서 탈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 잠자던 영성을 한번 깨워봅시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황의 종지부를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영적 이제 반응을 위해서 정말 살아있는 자의 모습, 내 영을 깨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결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의 반응을 살리기 위한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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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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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랬습니까? 사울 참 미웠겠죠. 정말 속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의식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과 없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들이 밖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다 까보면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공고함이 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 좋아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신앙 스스로의 고백을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가 호흡이 있으면은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 한번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며